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알프의 아들 레위라 하는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는데 거기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비방하여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것이 본문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따르라. 본문 9절에 예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자신의 제자 곧 사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당시 세관이라는 곳은 현재로 보면 세무서 같은 기관으로서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를 위해 만든 곳이었습니다. 특히 거기서 일하는 세리들은 로마인이 아닌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었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신의 민족에게 온갖 부당한 세금들을 징수하여 로마에 바치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거절당한 세리인 마태를 자신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본보기다 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말하면서, 예수께서는 단순하고 우둔한 사람을 들어 그 자리, 즉 사도 제자에 앉게 하셔서 세상의 지혜를 꺾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타락한 행실과 관련되는 촌용생 세리를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다.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 또한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아낌없는 마음씨에 의존한다는 점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리 마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의 부르심에 즉시 화답합니다. 본문 9절에 예수께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보시고 나를 따르라. 세리 마태의 화답,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마태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세관의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로 옮기는 장소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볼 때 세리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명예와 부의 자리인 세관의 자리를 전부 포기하고 여러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걸어가야 하는 예수의 제자, 사도의 자리로 옮기는 전인적인 삶의 이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는 각자의 대답은 첫 번째로 자기 부인과, 두 번째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짐과, 세 번째 예수께서 사셨던 삶처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하시는 의사이십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본문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두 가지 죄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내로남불,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존 칼빈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들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고 자신의 가시적이며 외식적인 모습에 눈을 뜨려 하지 않으면서도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욕으로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땅에서 자신이 취해야 할 의사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부르려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을 되살리시고 정죄받아 저주받은 자들을 의롭게 만들며 추잡한 생활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멸망에 가는 자들을 지옥에서 구출하며 부정으로 옷 입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독한 악으로 망쳐진 사람들을 복된 영생으로 되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요 이것이 그가 오신 목적이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려 같은 육신을 입고 피를 흘리셨으며 사망의 제사를 성취하시고 음부 즉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찌꺼기 같은 인간들, 죄악의 구름텅이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당기시는 모습을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너는 배우라. 본문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화려한 외식적인 의식, 즉 제사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가슴 속에는 경건한 마음이 텅 비어 있었고 그들의 생활은 정직과 공의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자신을 향한 제사를 거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산더미 같은 재물보다 더 값지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통한 제사 자체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과 신앙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과 영적 헌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 제물을 통한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바탕을 진실에 두지 않은 한 아무런 상을 받을 수 없는 한낱 값싼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사무엘상 15장 17절 19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호세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결론입니다. 본문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새 찬송가의 271장에 보면 나와 같은 죄인 위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맘 가시못 박았네.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의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 죄인의 부르짐을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